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제1권 제7강에 있어서 때에 맞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특히 때에 맞는 말씀을 누가 전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중요한 그 때, 환경, 여건에 맞는 그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의 말씀을 이제 7번째로 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여기에서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확 나요. 왜? 안 믿는 사람은 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지금이 얼마나 좋은 때인데 지금 시대를 그런 시대로 말하냐고. 특히 주위의 그 종들 속에서도 종말론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후천연설이라든지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말하면은 그 말이 안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봐야 됩니다. 자, 이 성경적으로 말씀을 봐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안에 있다. 왜 우리가 이 때에 맞는 말씀,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천지, 그러니까 하늘의 그 징조, 기후의 징조는 우리가 뭐 민감하죠.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자연의 어떤 환경을 보고 그렇게 민감하죠. 그러면서도 너희가 청긴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 그러니까 이제 그 종말론적 입장에서 말하면은 다 그냥 몰아가지고 아유 저 자식 종말론 잘해 막 이러면서 말을 갖다 그 사람을 아주 그 모욕적이고 남들이 봤을 때에 저 사람을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지금 이 종말론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지잖아요. 좋은 말, 뭐 합리적인 말,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칼날이에요. 자면 자고 우면 우라 이거죠. 그래서 시대적 표적은 알아야 된다. 분별할 줄 모르느냐?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주의 종이면 해야 된다 이 뜻 아닙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처럼 45절을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나오는 것처럼 때에 맞는 양식, 이 때에 맞는 양식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없느냐?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안 한다는 거죠. 주의 종들이 안 한다는 겁니다. 왜? 비방받고 인기가 없어요. 이제는 그 인기 있을 때에 그 몇몇 목사님들이 나와서 참 많이 몰려가고 했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시들을 해주고 뭐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비유나 풍류적으로 사람들 듣기 좋은 말로 하려고 그러는 그런 해석들이 많아졌죠. 특히 강해 설교, 그러면은 강해가 문자적이면은 부분적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면에서 이 종말론적 입장을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두 마디, 때를 따라 양식,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또 시대의 표적,
이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좀 마음에 굳게 다짐하지 않으면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인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것이 여러분들인데 신앙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지금과 같은 유혹이 많은 때에 미혹적인 입장에 있는 세대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좋은 그 성경의 내용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어떤 식으로 믿어야 되느냐 하는 입장과 성경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하는 입장이 있는데, 지금까지 봐보면 강해 설교라든지 또 제목 설교라든지 풍리 설교라든지 뭐 은혜 설교 이런 설교들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 같은 사람들을 제가 자세히 봐보니까 은혜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뭘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증명했다 그럽니다. 증명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했다. 증명. 설교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성경을 입증하는 사람들, 증거하는 사람들이 사실 증거는 어렵잖아요. 입증한다는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는 반드시 증명해야 됩니다. 이때가 왜 이때여야 하느냐, 때의 분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 입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종말론자들에게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인데 들으면 맞는 것 같아. 요 사이에 제가 보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설 때에 논란이 헌법재판소에 서는데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는 히틀러 때문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히틀러가 합리적으로 국회를 통해 가지고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히틀러가 나온 거예요.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에 완전 독일을 쑥대밭을 만들었죠. 완전히 그냥 폐막 만들었죠. 지금 똑같잖아요. 민주당이 법률을 그냥 자기네들 틀으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법률을 만들면 그 법률이 정당한 거냐 이거죠. 정당하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이제 그 헌법재판소예요. 근데 헌법재판소도 그 법률에 위반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아래위에 또 법률을 만드는데 안 맞는가 이런 것만 따지 실질적 진실성 이런 거는 거기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새도 보면 아니 법률적으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그래서 선포했어요. 근데 내란 우두머리라고 난리 나는 거예요.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해서 다 정당한 건 아니지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서 그것이 내란까지 갔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몇 사람이 죽고 지역이 소동이 일어나고 이런 어떤 것이 증명되었다면은 그거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런데 사람도 별로 다친 사람도 없고 또 거의 다친 사람 없죠. 그리고 법률적 위반을 한 것도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잘하지는 못해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입증할 줄, 증거, 예수님이 이래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증명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물으면은 일반 이런 목사님들 그걸 어디서 배워봤어야죠. 그래가지고는 그 입증을 하면 좀 학문적이니까 답답하죠. 이거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은 찬양하고 은혜하고 두드리고 막 이러면 또 거기에는 또 사람들이 위샤위샤하고 또 막 그냥 머리에다가 안수해가지고 어떻게 병자가 나았다 안 나았다 이러는 데는 또 쫓아가고 그러더라. 참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좀 더 여러분들이 신앙의 깊이가 있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때가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입증, 증명. 이때가 맞나 안 맞나 제가 이 쭉 하고 나서 성경에서 발치를 해서 이것을 입증을 할 테니까 그 증명이 맞나 안 맞나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믿고 안 믿고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내용인데 이제 정말 때냐 이 옛날 때와 마태복음 24장 45절의 때 이 에스더서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은 왕위가 된 것,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됐죠. 모르드게의 조카죠. 그래서 그때에 이제 왕후가 됐는데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지금 직전에 와 있단 말이죠. 화가 지금 문 앞에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하자. 이럴 때에 쓴 말이 그거잖아요. 너가 왕위가 된 것을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그런 것처럼 지금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된 과정이야 어떻게든 결과적으로 종이 되었다면 이때를 위한 종인지 누가 아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사명감을 느껴야 된다. 이제 내가 종이 되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앞에서 나오는 말씀과 또 45절에 나오는 말씀의 이 때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더 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성경이 때라는 말씀을 쓴 곳이 2270곳 정도 되는데 70곳 정도는 그냥 유사성으로 쓰였다고 보고 그거 빼고 나머지만 쓴 것은 때에 대한 때라고 쓴 말만 가지고 단어를 추려보면은 2200곳이나 됩니다. 2200곳. 성경에 이런 단어가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것은 나는 어떤 단어도 본 일이 없어요. 그만큼 때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때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마지막 때에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결국 우리가 뭐니 해도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상징으로 푸는데 글쎄요. 문자적으로 있는 것도 상징으로 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상징도 문자적으로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명확성이 있는 거는 그대로 믿어야 되죠. 근데 추상적으로 했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마태복음 24장에 모아나무 비유를 갖다가 우리가 한 1세기 전에 푼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상징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 있는 때하고 없는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지금 때가 왔다. 지금이 때다 하는 거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때에 왜 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임박성이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종말론적으로 임박성이 있어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가 하고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또 그 다음에 검색 엔진이라든지
이제 요사이에 나온 AI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환경을 갖다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런 내용들을 비춰보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꾸 그 요한계시록에서 때가 됐느니 안 됐느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요한계시록에는 때를 기록해 놓은 건 없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상, 종말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만 거기에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타내서 현상을 나타낸 거지, 때의 기점을 말한 것은 마태마가 누가 물론 신약에 여러 군데 베드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 휴거 장면 같은 것도 마지막 나팔도 있고 이러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봐보면 명확하게 때에 대해서 계속 말씀, 이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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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모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때가 맞느냐? 임박한 종말. 여러분들이 이거는 누가 판단하느냐 하는 거는 스스로밖에는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까지 안 오셨다가 내일 아침에 그냥 와버리는 거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 자신은 내가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 도적. 그러니까 도적이라는 말은 누구도 알지 못하게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노아 시대 때처럼 오늘까지 막 날씨도 좋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저 집은 잔치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가서 방주 좀 타자. 그러니까 왜 타냐? 야, 내일 비 쏟아져 가지고 다 죽는다. 홍수에 엄물든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무시했더라. 그런 말이거든. 근데 똑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 만약에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아니 1년 후, 지금 한 달 후, 오늘 온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저는 미친놈이라 그랬지. 왜냐? 앞에서 이장님이가 그걸 잘 보여줬거든요. 매스컴에 얼마나 떠들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떠들어가지고 막 그날 다미 송교회에 그 사람들이 걸로 막 그냥 쫙 모여 들어갔죠. 들어가는 걸 그 카메라에 다 찍혔어요. 근데 안 왔어. 이제 그런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권위가 하나님 쪽에서는 흔들린 거 없죠. 그런데 사람 쪽에서 자꾸 그렇게 화인 맞은 것처럼 돼버리고 흔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임박한 종말과 재림의 날이 과연 있느냐, 왔느냐, 오고 있느냐, 지금이 그 시간이면 어느 시간이냐 하는 것이 있는데, 미국에서 종말의 시간 할 때 3분 전으로 갔다, 4분 전으로 갔다, 5분 전으로 왔다, 다시 또 2분 전으로 갔다가 막 그냥 헤매동 종말의 시계를 갖다가 뒤로 당겼다, 앞으로 당겼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영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 그분들도 사회적 환경 여건 다 따져가지고 그 초시계를 갖다 옮기는 거죠. 자,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더디 온다고 생각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디 오리라 하여 안 된다. 그 다음에 만일 그 종의 마음에 생각할 주니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그러니까 자기네들 좀 알로 보는 모든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야 이리 와봐 오늘 설교 안 하면 문제 있나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목사님들이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그렇게 만성이 되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속을 너무 들다 보면은 그러니까 회의를 느끼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라 그랬는데 우리 겉으로 볼 때 능력이 있다 그러지만 그분들 속에 가보면은 이 완전히 왜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처음에 갈 때는 막 신기하지만은 한참 지난 다음에는 그 만성이 돼가지고 그냥 너그레지듯이 지금 목사님들의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래된 목사님들일수록 그런 경향이 많고 제가 이제 목회를 30-40년이 넘다가 보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이런데 뭐 김박성 뭐 이런 거 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 종말과 재림의 때는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너무나 이제는 요번에 트럼프가 들어서는데 그 긴박성을 더 느끼게 되게 됐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만 지금 뭐 관세 전쟁이라든지 세계 다니면서 트럼프가 막말한다 이러는데 글쎄요,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일까요? 예. 그래서 참 사람들이 그 못 보는 걸 자기가 못 보는 것을 하면 그 사람은 뭐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못 보는 거지. 남이 자기 못 보는 걸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에 봐보면은 몇 가지, 여기에서는 그냥 몇 가지만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독립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같은 데서 이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해서 배우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내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럼 그것도 상징으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옛날 같으면 비유나 상징으로 그냥 풀면 돼요. 그러나 그거를 이제는 드러났다는 거죠. 어떻게 드러났냐?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한다. 정말로 하는 사람이면 이거는 그렇게 다 풀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배교. 이 배교는 작년에 그냥 그 사람이 정말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모르지만은 그 한기총 그때로서 대리총 대표, 대리 대표죠. 한기총의 대표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기는 변호사지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이 의욕심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한기총 교단 대표로 교단이 아니라 교계 대표로 그 사람이 교황을 만나러 갔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참 꼴불견도 별 꼴불견이 다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교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그거 임명해놨다고 그 형식상 그거 있는 사람이 그게 교계를 대표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사람이요? 권능, 즉 그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법률적 대리인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임시 판사가 대리인으로 보내는 건데 그걸 교계를 대표한다고 참네 진짜 나는 분수를 몰라요. 사람이 변호사고 집사고 장로고 하면 그 위치에 자기의 직위를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성전 회복이 남았는데 요거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다니엘서 9장 이제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내용들과 연관되는 것인데,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쟁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열 발가락, 이게 이제 로마의 회복 이유 이런 걸로 봤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전의 사람들, 내가 봤을 때에 특히 AI가 나오기 전
책 GPT,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책 GPT가 나오기 이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게 거의 맞을 수 있다. 로마의 회복이고 이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완전히 틀어나는 것이 아니라 13장과 17장 요한계시록 거기가 내가 봤을 때는 분리가 된다. 한쪽은 이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한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이까지 복음이 전도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전파되어야 그 땅끝까지 전도된 거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서로 논란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권세.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지금 나온다고 눈을 딱 뜬 사람이면 알 수 있어요. 일반적 사람들은 모르는 거고 일반 성도도 모르는 것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나 지금 이제 성경적으로 좀 깊이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지금까지도 뭐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은 많이 나왔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낼 적그리스도는 이제 거의 임박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로 이거를 해석이 되어진다면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나는 다른 기점을 확실하게 이렇게 찾기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의 비유로 그 구약의 비유를 약 한 70개 정도를 쫙 분석을 하고 했는데도 명확하게 나온 것들이 과연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기점을 말할 때 이거다 하는 것인데 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이 제 강의를 들으면 지금 뭔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무화과나무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요 그랬죠. 이런 거를 알면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죠. 알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유명한 목사들 뭐 돌아다니면서 뭐 유명한 목사들이 그 돌아다니면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만들어지는데 바빠가지고 그분들 할 수 있겠어요. 이쪽 저쪽 오라 그러지 뭐 회의 있지 뭐 정치적으로 뭐 또 그런 데 가가지고 어깨에 힘줘야 되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구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 시대 뭐냐면은 이제 교회 시대가 여기 교회 시대로 보는 거고 성령 시대 예수님이 이 앞에서 이제 왔죠. 오다가 1948년도에 독립을 하고 요게 이제 여기까지 오는 데가 지금 현재 7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성경적으로 누가 뭐 30년대도 나왔고 40년대 50년대 다 이단들이 그때 나와가지고 요걸 가지고 주님 온다고 난리 법석을 피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절기를 가지고 대입하니까 막 교인들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얘기는 또 일반 교회에서 잘 안 들어가지고 그러는지 그게 뭐 신기하다나 어쨌다나 뭐 대단하대. 그래서 내가 참 공부를 안 한 걸 가지고 공부를 좀 그쪽에서 뭐 가르쳐 준 걸 가지고 신기하다. 그래서 대한람의 기점이요 한일의 기점이고 우리 시대에 요런 것이 지금 되어졌는데 요 기점이 언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거죠. 입구요 지금 빨간 거 칠해놓은 요 입구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한 달, 1년, 3년, 5년, 7년 10년 후 20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인간적인 말로 내가 막 그러니까 아이 저 사람 말로 장난치고 있나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은 주님 왔다 가신 지 지금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한 일회 동안에 이루어질 일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렇게 다 보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환란을 앞으로 어쨌든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 못 건너갑니다. 못 건너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럼 믿음을 확신해야 되잖아. 제가 지금 이거는 성경으로 입증해 주는 거잖아요.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게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인데 입증해 준다. 입증.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대환란에 접근할 정도의 때가 되었다. 이거를 지금 입증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도 믿는데 그러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